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군가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환난 때문에, 성경에 보면 환난은 핍박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얼떨결에 생긴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비유대인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듣고 사도들이 당황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상적인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오자 교회가 또다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수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타겟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각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가 전도했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와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시 트리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Renewing the Mind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스데반이 순교당할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5만 명. 갑자기 3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5만 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온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육지책으로 모여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리고 7명의 평신도를 뽑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7집사 이야기하지요. 집사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생각해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도들을 잘 관리할까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당분간 주님의 명령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도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그들을 관리하고 싸움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7명의 평신도를 뽑은 목적은 교회 행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5만 명에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그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7명의 평신도를 뽑았는데 뽑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자식 봐라, 교회를 좀 관리하라 그랬더니 나가서 전도하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회오리 바람처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꼼짝하지 않으니까 7명의 평신도 중에 집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는 원래 교회를 행정을 담당하라고 세웠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사도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교회 치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연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을 보고 빌립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로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을 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고 교회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라고 보고해서 생긴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사도들이 안 하니까 평신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까지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도 가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성도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사도들이 전략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사도들과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평신도들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그냥 무조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인종 상관없이 전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갔다면 안디옥 교회 역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처음으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온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방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환상 중에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그를 초청했어요. 이방인이 불렀는데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내가 보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원래 성령은 예수 믿고 결단하고 세례받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번은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겐 먼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 베드로는 핀잔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가서는 아예 이방인 교회가 됐어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계층이 있다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인종차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방인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기도 문구가 뭐냐면요,
유대인 남자의 기도입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로도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합니다. 날마다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부인과 딸들을 보면 이것이 가정폭력이 아닐까요? 매일 그런 기도 소리를 들었던 아내와 딸들에게는 아마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야훼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철저히 차별했고 이제 구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이방인과 교제를 율법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안 그런 척했어요. 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을 깨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결국은 안디옥에서 철저하게 이방인 교회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평신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 사역자들,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개척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먼저 개척되어 있던 그 교회에 나중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이후 로마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여전히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평신도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 가릴 것 없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속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사역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성직자 위주의 교회들보다는 평신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바꾼 일들이 세속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직자 위주의 교회들은 보통 내부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들이나 스캔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평신도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저지른 스캔들과 문제입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깨고 목회자를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떠들썩한 사회 문제가 되게 하는 그 문제들은 사실은 평신도가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을 강조해온 주변 문화 영향을 볼 때 이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감리교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감리교를 시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를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게 밴드인데 밴드 모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더디스트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그 메더디스트가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근데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 영국에서 활성화돼서 부흥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사실 감리교 운동이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권을 이제 타파하고 공화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웨슬리가 일어나서 복음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왕실이 바뀌었어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그 왕이니까 백성들이 왕실을 없애버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피해 혁명으로부터 영국을 구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의 혁명의 그는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부흥은 평신도 운동에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성공의 신부죠. 웨슬리 한 분만 성공의 신부였는데 그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다 맡겼습니다. 담당하게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몇 편을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그 평신도들이 웨슬리가 쓴 설교 몇 편 가지고 그걸 딸 외워서 읽어갖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이 감리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평신도 운동으로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다양한 부분에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이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침례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설교하다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침례교가 평신도 운동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된 거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배운 게 없어요. 16살 때부터 설교하고 교회를 담당하다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나클이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가 받은 유일한 교훈은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는 것, 할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들은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영국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농부 설교자를 양성했습니다. 농부로 일하면서 설교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그만 교회를 담당하면서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남침리교의 주일학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오순절 교단들이 평신도들을 사역에 동참시킴으로 세계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오순절 교회는 대부분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훗날 신학교에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벽화시킨 자들 역시 평신도들입니다. 지금도 20억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재정적인 보조도 받지 않고 나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오퍼레이션 월드를 기도하다 보니까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들에 다 대부분 기독교가 됐어. 어떻게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활성화되었어요. 아마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훗날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성령 사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평신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22절에 보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들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과연 안디옥 교회는 건전한 그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인 것을 확신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에 동참하자 교회가 또다시 급격하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졌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나바는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임명한 7명의 평신도 집사들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제자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7명의 평신도도 아니고 그럼 바나바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구부로 사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왔다가 성령의 강림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교회에 이제 정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고 몽땅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유무상통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산 공동체, 성도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드리고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이유로 사도가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12제자와 그리스도의 그를 본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뭐 이런 게 그 사도지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봤는지 어떻게 되어 사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결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사도 반열에 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였는데 그의 헌신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서 동역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치리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급격하게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또다시 사울을 초청해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 갈 때 같이 선교사로 파송되다가 사울에게 리더십을 내려주고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역할 중에 또 다른 대단한 역할은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훗날 바나바의 영향에 마가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충성심을 회복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다가 리더십을 바울에게 물려주고, 바나바가 마가가 이제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그 마가를 다시 붙들어서 또 다른 사역자로 만들어서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육교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을 통해서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작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록에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과 일치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달갑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기근으로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연보를 모아서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 예루살렘 모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었어.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으로 생긴 교회 안디옥 교회,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전통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왕성하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꾼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루살렘에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파송받았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기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